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 거기에 입학한 친구의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돌아와서 익스피리언스가 어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친구 대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입학 사정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admission mistake인 것 같다, 자기가. 다른 친구들은 너무 공부를 잘 따라가는데 자기는 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 버겁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다른 친구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맞지 않는 그 입학 사정관의 실수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다. 나는 이 학교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남들을 볼 때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실은 모두 그 학교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낯선 모임에 갈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오퍼를 받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심지어 다른 지역 이사 가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처음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Am I good enough for them?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창피를 당하거나 내가 행여나 거절을 당하면은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으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 자주 이사를 했기 때문에 뉴킷, 학교에 전학을 온 뉴킷이 어떤 기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판단 그리고 좀 더 강한 단어인 정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할 건데 죽음 다음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판단과 정죄를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대통령이랄지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어서 비판을 충분히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을 수 있겠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그러한 말이 생각납니다. Killed by 1,000 stabs. 누가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또 누군가의 한마디에 말에 또 한 번 상처 입고 싸늘한 시선에 또 한 번 아파하고 그러다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어 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운 마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항상 뭔가 실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버블이 터지게 되고 또 undone 영어로 움츠러들고 두렵고 숨고 도망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음식점도 열고 있죠. 밖에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실내에서도 하는 경우도 여기 산마테오 같은 경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점 종업원들이 소리를 많이 치더라고요, 요새. 여기 사람 많으니까 나가 계세요. 여기 인원 제한 걸립니다. 나가세요 하면서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더 크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오래간만에 음식점 왔다가 막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고 움츠러들고 혹시 내가 여기 써있는 인원 제한 사인을 못 봤나, 내가 실수했나 하는 조바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저도 지난주에 음식점 가서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예, 마스크 벗으면 혼나는 거 아닌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바심과 불안한 마음이 제 속에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까 두려워합니다. 누구의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받을까 움츠러든 그런 삶을 사실은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운 이유는 사실은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선행이라는 마스크를 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죄들을 간구해 주시고 좀 떳떳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주일도, 예배드리는 주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옛날에 글에 썼던 어구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언제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규율과 법이 저촉이 될까 두렵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저촉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갖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법 때문에 법이 힘들게 하니까 우리 다 무정부 상태 만들어버리자. 음식점에서 모든 간판 다 떼어버리고 주의하는 거 다 떼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법을 못 지키는 우리의 무능함에 있는 것이지 법 자체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만드는 그 굴레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양심의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Law of sin. 죄의 법. 우리가 죄를 죄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인 것이죠. 일종의 양심의 가책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양심의 가책. 우리는 그 경찰관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죄의 법에서 해방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도 자신감과 담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쉽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볼 땐 양심의 가책,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단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을 폐기하거나 법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항상 두렵게 하는 그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오늘 우리 복음이 강한 성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답을 성경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해방을 믿자. 예수 안에 해방을 믿자. 입술 움직여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안에 해방을 믿자. 예수 안에 해방을 믿자. 왠지 여러분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지만 사랑하면 보입니다. 지난 2주 전에도 사도 바울,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 미션 주간이었고요. 2주 전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죄로 인해서 괴로웠던 기억을 7장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는 두 가지 법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둘이 내 속에서 싸우는구나. 예전에는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지만 옛날에 내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법이 계속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게 하고 또 결국 싸워서 질 때도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에 젖어 살게 되는 죄의 뱀의 머리가 아직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모습을 우린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싸움을 하는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이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국어 문법에서 이 다양한 그 문단 기호, 문장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끝에 어떤 거는 마침표, 어떤 건 쉼표, 어떤 거는 느낌표, 어떤 거는 질문, 물음표. 지금 읽은 1절과 2절은 무슨 문장 기호가 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문장 기호를 안 넣었죠. 근데 어떠한 것을 여러분 넣기 원하십니까? 이 문장의 그 느낌, 이 문장의 force를 보니까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물음표를 넣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해방하였음이라 그냥 뭐 마침표도 조금 그 느낌이 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느낌표가 들어갈 그런 문장입니다. 그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이죠. 그것은 논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을 주저리주저하고 내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었다, 이기었노라, 해방하였노라 라고 독립선언을, 해방선언을 하는 그러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던지면은 우리는 받아야겠죠. 여기에 본문에 적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다면은 우리가 받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 문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 믿는다. 아멘.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 것으로 내가 덥석 받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컨텐츠, 믿음의 컨텐츠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받는다면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바울의 놀라운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뭐 마법, 비법을 줘서 짠 하고 이제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마,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시들지 마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여기 다시 보시면은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미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선포함을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자,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누려야만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엄청난 통장을 깨고 좋은 차를 샀어요. 그냥 베이직 차 기본 옵션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좀 좋은 옵션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옵션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새로운 차의 기능들이, 신차의 기능들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쓰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투자한 가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동차 외판원이 여러분들 구매한 차를 가지고 직접 파킹랏에 나와서 이거 스위치는 이렇고 저 스위치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설명해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차를 100%, 110% 누리고 정말 잘 샀다, 내가 좀 기쁘다, 여러분들의 만족은 클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이라이트 해주고 보여주고 또 본인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져서 살지 않도록, 죄의 법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이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늘 죄에 져 살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3절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성육신시키셔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그 육체를 그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 4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 이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늘 법에 저촉되는 두려움과 정죄와 판단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분께서 모든 율법의 법의 요구를 다 pay the price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바울의 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죄의 법에 따라 산 삶은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패하고 정죄과 판단을 받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효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갑집으로 하시고 다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지 가책과 두려움과 또 이러한 정죄가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뭐하라고? 믿으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늘 나 자신의 퍼포먼스에 집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나의 퍼포먼스. 혹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혼나지 않지 않을까? 나의 퍼포먼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퍼포먼스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죄의 법에 자꾸 걸려가지고 아까 말한 두려움과 가책과 정죄와 이러한 낙심, 심지어 그것이 쭉 하다 보면 자살까지 이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아까 우리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육신이 할 수 없는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에 그분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 맞춰질 때 그 능력이 그가 하신 일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내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였던 닥터 우리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1800년도 말 몇 년이죠? 84년부터 1973년도까지 사셨던 우리 인도의 선교사. 그 당시에는 인도의 빌리 그램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믿음과
우리가 마음속에 느낀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다. 두려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 디자인이, 속사람, 우리 inner person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이지 두려움에 맞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나의 본향이 아니다. 믿음이 나의 본향이다. 진짜 집이다. 나의 속사람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은 인생이라는 큰 기계 속의 먼지와 모래이고 우리를 못 들어가게 낙심시키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고 믿음은 우리의 윤활제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기계의 윤활제이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려움, 의심, 걱정보다는 믿음과 확신이 동기가 될 때 훨씬 일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나는 숨을 쉬기 위해서 헐떡이게 된다. 걱정, 근심이라는 공기는 우리를 toxic, 우리에게 이 숨을 못 쉬게 맞는 턱턱 막히게 하는 나쁜 공기이지만 내가 마실 공기가 아니지만 다만 믿음과 확신이라는 하나님의 공기를 받을 때에 우리는 강한 폐, 강한 몸으로 능력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의대의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교수는 말하기를, 한 의사는 말하기를,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걱정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일찍 죽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걸 인용하면서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학에 관하여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만은 안다. 우리의 조직과 세포, 뇌세포, 그리고 영혼은 믿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두려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걱정하며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의 조직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백해무익인 것을 우리 지난 세기의 선교사님께서 사역 가운데 관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의 확신, 용납의 은혜, 그리고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담대함,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믿는다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셨음을,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everyday 예수님이 날 해방해 주셨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떠한 세상의 소리가, 어떠한 음성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성경에서 He said so, God said so.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내가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3절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정하게 하셨지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억, 그러한 선포,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내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예배, 이런 시간.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밀물과 들어왔던 두려움의 파도가 썰물같이 싹 빠져나가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가 되는 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시간,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는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정죄에 가면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말의 그 어원이 헬라어로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프라스쿠네오, 영어 prostrate란 말이 나오는데요. 프라스쿠네오는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쉬운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 절하지 않습니까? 세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은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프라스크네요.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행위인 것이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무엘의 마음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용납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믿음은 겸손함입니다. 믿음은 순복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나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할 때에만 우리는 죄의 법에서 날마다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누구한테 안 엎드려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프라스크네요, 넙적 엎드릴 때 우리는 죄 앞에, 두려움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에서, 죄책감에서 해방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죄를 이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으라, 우리가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12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Not this. 이거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는 해방됐다. 대신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해방돼서 기쁜 것 이상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이 계신데 그분을 지금 포인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확신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에이전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자신감을 갖는 self-help,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이래봬도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날마다 주문을 내오는 그러한 self-help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spirit help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떠한 자기 최면, 어떠한 심리, 어떠한 상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 것을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뭐 책을 읽고 유튜브 보면서 뭐 비타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옆에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는 의사가 계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운동 코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건강은 정말 보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 코치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헬퍼,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있는 사람이 너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뒤에 읽어보시면은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 그 능력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실까요? 그냥 뭐 기도하면 갑자기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럽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보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매일 영적 정체성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배지를 의지해 살 때에 두려워요. 뺏길까 봐. 매니저, 뭐 CEO, teacher, 뭐 spiritual leader, 뭐 리더, 이러한 배지를 달고, 세상에 주는 배지를 달고 살 때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퍼포먼스하면 뺏기지 않을까? 혹은 나보다 더 많은 배지를 받은 사람이 나를 또 군림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만약에 거기 있다면은, 세상에 배지에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항상 인정받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달아야 할 배지는 Son of God, Daughter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정죄에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이 쓰나미 같은 파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부활시키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계시다면은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를 그분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때에 우리가 아무런 배지를 안 달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았던 배지의 이름을 보니까 Servant of sin, Slave of sin, Slave of fear. 우리는 환경의 두려움, 사람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는 그런 배지를 달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달고 살았었습니다. 눈칫밥을 먹죠. 사람의 눈치, 법의 눈치, 돈의 눈치.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뒤에 15절 읽어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아빠, 아버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은 기도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는 한국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Daddy, Father, Papa.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다. 뗄 수 없는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그런 아이덴티티를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아이덴티티, 새로운 배지를 주신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산도 주셨습니다.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상속자, 이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죠. 근데 거기 갖다 우리를 붙이시네요. 자녀이면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말하기를 뒤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상속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그 영광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다는 놀라운 상속의 말씀을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길 원합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지식으로 끝나고 싶지 않고요. 살고 싶어요. 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길 원합니다. 상상이 아니고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을 주신 분이시라면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이렇게 소프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법에 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배지를 달고 사는 사람이다. 저 요새 좀 놀라운 저의 그 스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러한 면이 있구나 스스로 놀라고 하나님께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appreciate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체조를 한 이후에 제가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른바 몸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성도님 몇 분들께서 춤추자고 죄송합니다. 춤은 아니고 안무 좀 고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좀 너무 팬데믹 가운데 갇혀 있어서 너무 움츠러들어서 몸을 좀 움직이고 우리 이 좋은 예배당, 좋은 친교실, 좋은 파킹랏에서 이 영상에 담아서 우리가 신나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안무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자. 다른 성도님들한테 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자. 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제루살렘 댄스 챌린지를 했고 저는 성도님의 제안에 의해서 양이하자면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잘 댄스를 못 춥니다. 잘 춰요? 여기 계신 전사님은 잘 추세요? 한 번도 연습 때 못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사님. 근데 어색하고 힘든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할 수 없는데 안무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제가 그 자매님의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주 몸이 현란하게 잘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스텝을 가르쳐주더라고요. 4번 왼쪽 발을 찍으라. 그래서 그대로 그냥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4번 오른쪽 발을 찍어라. 그럼 또 찍어요. 이렇게 안 움직이지만 그냥 뻣뻣하게. 그다음에 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찍어라. 그래서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의 발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이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움직이니까 팔이 움직이더라고요. 팔이 움직이니까 얼굴에 찡그리고 못하겠더라고.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띄고 기쁨이 생기는. 발이 움직이니까 온몸이 움직이고 영혼도 움직이는구나. 이런 기쁨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 보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Be led by the Spirit.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발걸음을 따라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나는 불가능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self-control. 9개 맞나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스텝만 따라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성령의 스텝을 매일 밟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 없는 죄의 어떤 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다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능력,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 보실 때 이번 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 보실 때 회개할 목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이렇게 좀 챌린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볼 때 순종할 목적으로 말씀을 한 구절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는 스텝이 내가 오늘 나가야 될 한 발짝이 무엇인가? 우리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 바로가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으로 좀 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빛이 환하게 비치고 바로와 애국 군대에는 어둠과 흑암과 또 좌절이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흑백이 분명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적용한 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시구나. 나도 구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아는 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성령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한 발짝만 나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의 해방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스스로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 해방받는 자이다. 죄야 물러가라. 두려움아 꺼져라.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앞에 프라스크네오 엎드리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스텝을 그대로 밟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